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으로 아니요 가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으로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를 우리가 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로마서를 1장부터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었죠. 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로마서를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또 올려져 있으니까 그 앞에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48번째 강론입니다. 교환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제목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4번 이상 바꿨습니다.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제일 처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랬다가 긍휼의 하나님 했다가 하나님의 긍휼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하니까 왠지 우리한테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강론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교회 사적으로 개혁주의 내에서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개혁주의 내에서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권은 이렇게 언급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캐톨릭 쪽에서의 어떤 그 구원과는 전적으로 인간이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개혁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게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된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개혁주의 내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와 칼뱅주의입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뭐 칼빈주의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원어로 바로 이렇게 맞게 표현을 하느라고 요즘 칼뱅주의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칼빈이.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신학적인 이론이 이렇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고, 칼빈이 또 신학을 정리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칼뱅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미니안주의란 타락한 인간은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얼마든지 반응을 할 수 있고 구원의 동아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이 있고 인간이 믿겠다고 해야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신인협력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런 걸 또 적고 그러세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칼뱅주의란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줄 때 그것을 붙잡을 능력조차도 없으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믿게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지만 칼뱅주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칼뱅주의 안에는 이제 예정론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 흔히 우리가 이중예정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중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 버렸다. 이렇게 이제 둘 다를 예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그 다음 보면 오늘날 교회들은 교단과 상관없이 이 두 양상으로 뚜렷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지금 알미니안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교단은 주로 이제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도 일부입니다. 일부는 칼뱅주의를 주장하는 침례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장로교가 이 칼뱅주의를 이제 따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느 교단, 교파에 속하였는가로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이 달랐지만 지금은 그런 구분조차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칼뱅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알미니안주의인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물론 믿은 이후에 자기 신앙의 성숙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인지 성숙을 위한 강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헷갈리게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흔히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술, 담배 문제 이야기하면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제 단서를 항상 붙이죠. 네. 붙이지만 실제 뭡니까? 하면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요. 엄포를 놓는 거죠.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가 많이 이렇게 공감이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강조하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고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도전적이고 매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해야만 교회 생활에 많은 열심을 내고 성취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거죠,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이나 선택이란 그저 교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면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니까 실컷 놀다가 죽기
믿기 전에 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믿는다고 반드시 고백 안 하더라도 예정되어 있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정론은 거의 숙명론이죠. 칼빈의 예정론은 거의 숙명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방향성도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봅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을 인간 구원의 핵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예정이나 선택을 나 개인을 향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이란 단순히 우리 죄인을 향한 것이거나 나의 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이란 마치 핀셋으로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하나씩 집어 올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식이 아니라 있음의 존재를 통해 없음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작업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의 에스와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야곱과 에스와 비교해가지고 약속의 자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약속의 자녀는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론 제목을 뭐라고 했었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해놓고 나면 꼭 생각나고 뭐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끝나고 나서 한 주간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이제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안의 이스라엘. 이 제목이 훨씬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안의 이스라엘. 그 안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나은 것 같죠? 그래서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 한 개인을 사랑하고 에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안에 이 땅에 보내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는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대조하여 쌍둥이 에스와 야곱을 들어서 설명하였던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모세와 바로를 예로 들어서 제시합니다.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여 답변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절대 안 돼. 이런 어떤 강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나 진리와 대조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말을 불공평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교 번역본 보내드린 본문 읽어보셨죠? 네. 어디가 이 번역을 했죠? 새번역 성경이 이 번역을 했죠? 하나님은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그런 차원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대조해서 쓰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구절들 찾아보면 이런 점에서 불공평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나 진리가 공평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홀로 의로우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불공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고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크테이로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말이 달리 쓰이고는 있지만 은혜를 베풀다라는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한 말입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의 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도 보통 문장을 쓸 때에 앞에 썼던 단어 뒤에 그대로 다 안 쓰잖아요. 네. 비슷한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쌍한 상태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럴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알미니안주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사실 오늘 교회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과는 사실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불쌍한 상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용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모든 사람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여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그 대상인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상황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출애굽기 33장 19절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적 역사적 상황, 그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적 상황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동안 기다리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절기를 정해서 제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죠. 그때 모세가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 백성들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본문에서 나와서 살펴봤었죠. 결국 모세의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모세가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왜 용서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이라고요? 다 금송아지 숭배를 해가지고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다 죽어야 하는데 아니 이미 다 죽은 존재에게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긍휼을 베풀고 누구는 안 베풀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인간이 아니 죄인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 섬긴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땅히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아니 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긍휼을 베풀고 누구는 안 베풀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안 베풉니까? 라고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죽어야 하는데 아니 이미 다 죽은 존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중립선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잡아당기고 누구는 지옥으로 떠밀어 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다 지옥의 상태에 있는데 누구는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였고 그 모세가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친히 저주를 받으실 언약의 임무를 지칭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은혜를 베푸셨던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긍휼 베풀 자, 은혜 받을 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 아래에서 다 금송아지 섬겨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산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긍휼을 베풀 자, 긍휼을 받아야 할 자는 모세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 모세가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심정은 바로 앞으로 오실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로마서가?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섬겨서 다 죽어야 되었던 존재다. 그런데 거기에 한 명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어서 그가 저주를 담당하겠다고 했다.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진짜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니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봅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은혜를 베푸셨던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18장 15절은 오후에도 우리가 또 찾아볼 텐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다른 박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박질하는 자란 바울 시대 당시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하여 월계관을 차지하는 이게 올림픽 경기죠. 예. 운동 경기를 빗대어 하는 표현입니다. 즉 달리기 경주를 하여 월계관을 쟁취하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원인자는 죄인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의도를 밝힙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기 세웠으니 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능력이란 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힘과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름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이거 열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은 이 땅에 이름을 가진 분으로 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이 바로 죄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뜻이 저희 죄에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21장 9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외쳤던 말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랬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름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뭐 이런 데서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그 자기 이름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럽게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이야. 이게 아니에요. 예? 뭐 우리하고 똑같네. 뭐 하나님은 뭐 왜 그 자기 명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나?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어떤 힘을 나타내셔서 지금 이름을 알리겠다, 나타내겠다는 말은 바로 궁극적으로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셔서 존재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실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하고 똑같죠? 3페이지 중간에 아까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언급했었을 때 모세가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래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베풀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자에게는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느 편 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뭐 이렇게 집회하거나 교회에서 뭐 말씀 집회 이런 거 하면 저 뒤에 앉은 사람 빨리 앞으로 오시면 그래가지고 은혜 받겠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자리에 은혜가 있다. 앞자리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와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저 뒤에서 다른 박질 해서 와서 내가 쟁취하는 거잖아요.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우리가 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백날 원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베푸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여주듯이 우리는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13절, 9장 12절, 10장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만 제가 이제 뽑은 거고. 그러면 바로를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번역했었죠? 표현했었죠? 강팍해 했다. 그랬죠? 지금 우리 개정성경에서는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문자적으로 말하면 굳게 하다, 굳어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강하게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죄의 권세에 매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하는 존재인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인간의 죄악됨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나 애굽을 심판하신 것은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를 구원하고 애굽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그 목적, 거기에 어떤 핵심적인 일하심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예전에는 나 개인이라고 다 생각했었죠. 근데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이렇게 막 설교 들었듯이 무슨 하늘 날아가면 뭐 반짝반짝 보석이 뭐 다 이렇게 장식돼 있고 그런 집에 길이 정금길이라 가지고 뭐 가다가 신발이 쑥 빠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둔다라고 하는 그게 오늘날 교회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한 몸으로 만드는 자기 백성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맞추어져 있는 것. 모세와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고 바로와 애국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괘씸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냐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부르신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면 오늘날 사실 교회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미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 불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까지 구원에 대해서 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랬더라도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내 존재가 늘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모든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난 살아있는 상태에 하나님 나를 불렀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서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살려내는 거야. 거기서 불러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의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없음의 상태에서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죄인을 죽이신 거기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란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없음의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셔서 십자가로 베푸시는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놓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계속 보여주신 거죠. 그 언약의 인물들을 세웠어. 그런데 그 언약의 인물들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지칭하고 있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제도나 무슨 절기나 제사,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보여줌으로써 그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일 쳐서 뭔가 쟁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속에 긍휼을 입은 자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십자가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여가지고 밥 먹고 떠들고 우리 이런 예수 믿으니까 좋다. 우리끼리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모이든 모이지 않든 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나를 선택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언약대로 이행하셔서 그 십자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삼고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이루어진 일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 동참되어진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